아멘, 할렐루야. 예, 아,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진실로 감사합니다. 오늘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강도 만난 자의 이웃, 아버지 하나님, 누가 과연 이웃이 되겠는가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은혜 주신 하나님, 환절기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감기로 인해서 많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기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그걸 극복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믿으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종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 하나님 함께 하시며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기에 하나님께 쓰임받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아, 다들 옛날에는 한가닥 하던 사람들이고 많은 사람들이 많이 가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저도 뭐 외갓집에는 뭐 부자라 한 사람들 나에게 물려준 것이 없어서 부자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또 부자이고요. 또 사실은 우리도 부자였습니다. 굉장히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다 뺏겨버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많이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무궁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다 뺏겨버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빼앗기고 있고요. 또 빼앗겼고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빼앗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볼 때에 왜 사람이 빼앗길까? 예, 마귀가 다 뺏겨버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것을 가졌었는데 있는 거 다 뺏겨버리고 벌거숭이가 됐다. 벌거벗은 사람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벌거숭이에서 거듭나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잊은 것을 찾아내는 사람이 돼야 되고 잊어버리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찾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여줘야 됩니다. 어떤 길이냐? 오늘 본문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에덴 동산에 창조될 때는 많은 것을 가졌어요. 우리의 머리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굉장해서 모든 동물들 이름들까지 다 그냥 이름을 지어줄 정도고 식물의 이름도 다 지어줄 정도로 똑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모든 것을 이 능력을 다 뺏겨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찾아야 되는데 이젠 어떻게 찾는 것이냐, 또 찾은 우리는 어떻게 나눌 것이냐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아. 예수님은 지금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사마리아인으로 묘사되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 그래서 9장 51절에서 56절에 보면 52, 53절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누가복음 9장 52, 53입니다. 사자들 앞서 보내심에 저희가 가서 예수를 위하여 예비하려고 사마리아의 한 촌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거로 저희가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자,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가고 있었습니다만, 예. 그런데 예루살렘을 향한다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듣고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사마리아 사람 어떤 사람이냐는 것을 여러분 아시는 대로 BC 722년에 북왕국 이스라엘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백성들이 다 어디로 끌려갔느냐? 어디로 끌려갔느냐 하면은 여기
북쪽으로 다 끌려갔습니다. 북쪽으로 끌려갔는데 그 사람들이 어디까지 갔느냐? 지금 한창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또 그 밑에 그러자 조지아, 또 아제르바이잔, 그 밑에 그쪽으로 다 끌려갔어요. 끌려가고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이렇게 다 실질적으로 아제르바이잔 그쪽으로 다 끌려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그쪽 지역으로 또 카자흐스탄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선 이 사마리아 도시에 아수르 사람들이 이제는 그쪽에 있는 사람들 바벨론 사람을 옮겨다가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는 어떤 사람이 사느냐? 통통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고 이 야곱의 아들들이 사는 것이, 이 후손들이 사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다른 나라 사람들이 와서 살아요. 그리고 또 가난한 사람들 거기에 살았습니다. 한번 이 야곱의 후손들이 가난한 사람들은 그냥 거기다 놔뒀어요. 농사 짓고 거설하고 살았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같이 살면서 섞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이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마리아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로 미워해요. 유대인들을 미워합니다. 그래서 본문에 25절에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합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뭐라냐면 시험했다. 율법사는 모세 율법의 전문가입니다. 전문가고 또 바리새인 중에 서기관이에요. 율법의 지식에 매우 능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굉장히 교만했습니다. 이 율법사는 예수님을 시험했다 그랬어요. 예수가 누군지를 알았다면 어떻게 시험하겠어요? 이 사람은 예수를 모릅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예수가 필요한 것이에요. 이 사람도 강도 만난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강도 만난 사람? 많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강도 만난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영생을 받는 것, 영생을 얻는 것. 천년왕국에 올 때 신성한 생명 오는 아마도 왕국 시대에 하나님 나라에 임할 때 내가 그냥 보상으로 받는 것이 실제로 영생이거든요. 영생을 상속받는 것은 생명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생명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천국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천국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구원과는 다릅니다.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으로 들어오고 내가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기에 영생한 것은 이건 보상이에요. 이 사람의 보상부터 먼저 받겠다는 얘기예요. 구원부터 먼저 받아야 되는데 보상부터 먼저 받겠다는 얘기입니다. 구원은 하나님 생명으로서부터 들어가는 것이고 거듭나는 것이고, 영생의 상속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해서 사는 것이에요. 구원은 출생에 관한 겁니다. 영생은 상속에 관한 것이에요. 영생을 기업으로 받는 것은 오는 시대, 즉 오는 왕국 하나님 나라의 시대의 보상입니다. 그 서기관이 예수께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받을 수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예수께서 말합니다.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었든 뭐라고 기록되었느냐 물어봅니다. 그러면 26절에 말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 내 혼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생각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렇게 사랑해야 됩니다. 사실은 마음을 다해야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되 내 마음이 다해야 됩니다. 내 혼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또 내 힘을 다해야 됩니다. 온 힘을 쏟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내 생각이 하나님께 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내 생각을 다하는 겁니다. 생각이 나눠져서는 안 돼. 오직 하나님께만 향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또 뭐라 그러면 율법에 하나님을 사랑했느냐?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나는 이렇게 다 행했나이다. 사랑을 하였나이다. 내 대답이 이렇다. 그러면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러니까 이웃이 누굽니까? 물어봐요. 29절에 그러나 그는 자신을 어렵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내가 사랑할 이웃이 누굽니까? 내가 사랑할 나의 이웃.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오늘 율법사가 되느냐? 아니면은 어떤 사람 될 것이냐? 자, 먼저는 중요한 것은 나를 사랑해 준 이웃이 필요합니다. 나를 사랑해 줄 사람이 필요한 것이에요. 나를 사랑해 줄 어떤 대상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해 줄 사람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께서 여러분을 사랑해 줘야 돼요. 예수님과 관계가 없이 남을 사랑한다는 가짜 사랑이에요.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나서 그러고 나서 남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것이 옳은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랑할 이웃이 누굽니까? 누가 이웃입니까? 누구를 사랑해야 됩니까? 물어봅니다. 근데 예수께서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께서 대답하니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것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우리는 거룩한 곳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에요. 어느 날 나에게는 시험이 왔습니다. 사람에게 시험이 왔어요. 그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그 첫사람이 실패를 했어요. 시험했을 때 다른 것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나락으로 떨어졌어요. 완전히 있는 것 다 뺏겨버렸습니다. 다 뺏겨버리고 열고로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저주의 상태로 떨어진 인간을 얘기합니다. 예루살렘 어떤 것이냐? 평안의 기초입니다. 평안의 기초. 평안의 기초라 그러는데 이게 예루살렘이에요. 그럼 예루살렘은 거룩한 것입니다. 그 거룩한 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다가 저주의 상태로 빠져나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이에요. 내 눈앞에 다른 강 보이는 것을 가지고서 그걸 따라가지 마세요. 이걸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것을 따라간다는 것은 그거는 낭패입니다. 이건 저주받은 도시로 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스스로 어렵다는 율법자 이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이 사람은 실질적으로 예루살렘에서 저주받은 도시 여리고로 가고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이 그랬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저주받은 도시로 떨어지고 있는 사람들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주의 장소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가 가고 있던 길은 올라가는 길이 아니라 하락의 길이야. 올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떨어지는 길이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올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올라가야 돼요.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야지 여리고로 가서는 안 돼요. 여리고는 이미 저주받은 도시예요. 여호수아가 저주를 내린 곳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거룩한 곳에서 저주받은 도시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그 사람 강도를 만났고 강도들은 그 사람 옷을 다 벗겨버렸습니다. 옷이 그때 당시에 같이 있어요. 지금의 옷 그냥 벗어주고 다른 거 입으면 되지만은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굉장히 같이 수 있습니다. 그 옷을 또 벗겼어요. 물씬 두드려 패놨어. 힘이 없어요. 일어설 힘이 없습니다.
바로 양문 곁에 앉아 있는 어떤 38년 된 그런 병자처럼 힘이 하나도 없어요.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어느 날 그에게 다가오셨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38년 된 병자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 나는 낫고는 싶은데 나를 저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나이다. 저 못이, 저 연못이 그 사람을 살리는 것 아닙니다. 이 사람을 살리는 것은 예수입니다. 이 사람을 하는 하늘의 놀라운 힘이 와야 돼요. 하늘의 능력이 와야 됩니다. 그래야 이 사람이 살아나는 것이에요.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는 것은 하늘의 힘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모든 저주가 풀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스스로 어렵다 그래. 스스로는 스스로 어렵다. 오늘 어떤 사람입니까? 강도는 누구예요? 강도는 실질적으로 율법을 잘못 해석하는 사람이 강도예요. 누가 강도냐? 바로 이 사람들 율법을 잘못 해석하여 사람들을 완전히 다 벌거벗겨 놨다는 거예요. 벌거벗겨. 율법의 해석을 잘 해야 되거든요. 율법은 사람으로 딱 거울을 비춰서 내가 죄인 것을 깨달아야 돼요. 이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나는 예수가 뭔가 나를 구원해 줄 자가 필요하다. 율법이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런데 율법이 안내하면서 저 사람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진리다. 예수가 너희를 구원해 준다 이거죠. 나에게 머물러 있어서는 구원 못 받는다. 그러나 율법이 가르친 것은 예수를 가르칩니다. 오늘 예수를 향하여 나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율법을 잘못 해석해서 뭐라 그러면 사람들에게 이제 행하라면 해요. 율법이 이렇게 요구하니까 이렇게 행하느라 하다 보니까 더 피폐해져 버려요. 더 고난해요. 더 힘들어요. 힘들다 보니까 굉장히 아주 가진 거 다 뺏깁니다. 때리는 눕혔어요. 때리는 것은 율법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을 상징합니다. 율법은 뭐냐? 사람을 너는 이대로 행하지 못하면 죽는다. 이대로 행하지 못하면 죽는다 이거예요. 근데 사람이 이걸 다 행할 수 있느냐? 오늘 율법사가 다 행하느냐? 어떤 사람이 오늘 여기에 사두긴 다 행하느냐? 바리새인들이 다 행하느냐? 에세르파가 행하느냐? 행하지 못합니다. 율법은 내가 지킬 수 있는 것은 되지 못해요. 그러나 율법이 가르친 것은 예수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예수께 와야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구원 못 받되 예수로는 구원 받는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율법으로는 이 죽어가는 자를 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강도 만난 사람 그대로 놔뒀어요. 죽은 상태로 놔둘 수밖에 없다는 것을 상징해 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1절에서 13절 보겠습니다.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7장 11절에서 13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도 나를 죽였는지라. 이러보건대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을 모르기 전에는 죄가 뭔지 몰랐어요. 율법을 알고 나니까 내가 죄인이었구나.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은 죄를 더욱더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실질적으로 매맞는 사람이에요. 모든 바리새인들은 강도들입니다. 그때 당시에 강도들이에요. 율법사는 예루살렘에서
여력으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어요. 그에게 옷 벗김을 당하고 강탈당한 사람입니다. 실제로 이 사람이 강도면서 자기도 강도 만난 거예요. 강도 강도면서도 강도 만난 사람. 이 사람은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무던히 애를 써서 쓰다 보니까 오히려 다 벌거벗기 짐을 당한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사람을 벗기고 그 사람을 때리고 그러고 나서 그만 죽은 상태로 어떤 율법으로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왜 예수가 사람을 살리느냐? 예수가 사람을 살리는 것은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으로 사람을 살리는 것이에요. 율법 안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타종교도 없어요. 사람을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어떤 타종교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근데 이 사람은 실질적으로 인식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실제 율법을 지켜가면서도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31절에 본문 31절입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돌봐야 될 사람이에요. 이것이 곧 제사장의 할 일입니다. 백성을 대신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주는 사람. 이 제사의 제물이 뭐냐? 예수를 상징하는 겁니다. 송아지나 양이나 암소나 비둘기나 모든 염소나 모든 것들 오실 예수를 상징하는 것이에요. 근데 오실 예수가 우리에게 왔어요. 제사장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내려가고 있었지만은 매맞은 사람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마이크가 영 말을 안 듣네. 32절은 또 내인이 지나갑니다. 또 그와 같이 내인도 그새 일어나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있습니다. 내인 이 사람은 하나님께 경배 드리는 제사장을 돕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제물을 가지고 왔으면 제사장에 갖다 드리는 사람이에요. 한번 중간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도 강도 만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 죽어가는 사람이 아무런 도움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지나간 거예요. 제사장도 지나가고 내인도 지나가고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근데 33절 34절에 이렇게 합니다.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줬다. 이 사마리아 사람 율법사가 오늘 여기 또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멸시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을 때 유대인이든 사마리아 사람이든 또한 한국 사람이든 아프리카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일본 사람이든 똑같이 지으셨어요. 똑같이 사랑받아야 될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의대를 받아야 될 그런 존재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이라는 얘기예요.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여행하는 중 세상에 왔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에 와서 거기 이르러 사람을 불쌍히 뵀다니 나를 불쌍히 보셨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쌍히 보셨다. 예수께서 여러분을 불쌍히 보셨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상처가 깊은 것을 알고 그 사람의 배에 포도주로 소독을 했어. 포도주로 소독을 하고 기름으로 그 사람의 발라줬어요. 오늘 요한복음 2장은 얘기합니다. 물이 변화해서 포도주가 되었다. 포도주는 생명을 상징합니다. 오늘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려주셔서 나를 대신해서 피 흘려주셔서 나를 살려놨어요. 그리고 나서 이 모든 상처, 오늘 예수의 피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씻어버렸습니다. 다 씻어버리고 죄를 씻어버린 거예요. 그 상처가 투성인 그 사람을 씻어줬습니다. 씻어주고 나서 성령으로 돌봐주시는 거예요. 오늘 기름으로 이 사람을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그러고 나서는 이 사람을 어디로 데려갔느냐 하면은 주막으로 데려갔습니다. 주막으로 데려가셔서 오늘 10장 25절 29절 주님이 말씀하고 계셨던 율법서를 포함하여서 스스로 높다 하고 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주님은 낮고 저는 사만을 하며 멸시받고 비방받은 겉보기에는 정말 보잘것없는 평범한 신분이었습니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예수를 그렇게 봐요. 아직도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을 예수를 가치없는 사람으로 봅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예수를 어떤 다른 세상의 잠깐만요 똑같이 여기시겠습니까? 마음 못하고 똑같이 여기시겠습니까? 그렇게 비교될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는 희고도 물고 많은 사람이 뛰어난다고 했어요. 그 사람은 무대 성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사람이 되셔오셨어요. 사람 되셔서 사람을 위해서 피 흘려주셔서 그래서 그 예수는 다른 사람과 비교가 안 됩니다. 비교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실질적으로 낮은 사람으로 오셨어요. 낮은 사람으로 오셔서 실질적으로 예수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높게 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를 만난 사람은 나의 구세주예요. 나를 천국으로 인도할 사람이에요. 나를 하나님께 인도할 사람이 영생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예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만난 것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는 오늘 비참하게 죽어가는 상태에 있는 이 환자에게 그를 불쌍히 보시고 정말로 그를 정말로 너무너무 안타깝게 여기셨어요. 절박한 환자에게 부드러운 치료를 하셨습니다. 그에게 포도주 씻어줬어요. 그리고 기름으로 바르셨어요. 강도 만난 자에게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싸맸습니다. 상처를 싸매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치료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강도 맞는 사람들이 다 뺏겨버리는 사람들입니다. 내 예수께서 오셔서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피로 내 죄를 씻어버렸어요. 내 상태를 다 씻어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가시면서 뭐라 하셨냐면은 가시면서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리니 그랬어요. 그 보혜사 성령은 나와 똑같은 보혜사다. 그 보혜사 성령이 예수의 영으로 오셔서 영으로 우리를 돌보십니다. 그 성령을 기름으로 비유했거든요. 오늘 비유로 말씀하신 오늘 우리에게서 말씀하신 기름, 성령의 기름이 여러분 앞에 발라지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힘을 얻습니다. 예수께서 오셨을 때 우리의 상처 위에 그분의 영을 부어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신성한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자기의 짐승에 나귀에 태웠습니다. 오늘 그것은
그것은 낮아진 예수님이 낮은 방법으로 낮은 수단에 의해서 강도 만난 사람을 실어 갔는데 어디로 실어 갔느냐? 교회입니다. 많은 사람이 낮은 방법으로 낮은 낙에 실어서 바로 보잘것없다고 하는 사람들 겉으로 볼 때는 보잘것없는 사람, 오늘 그것으로 우리를 데려갔는데 교회야, 교회. 교회로 우리를 데려갔습니다. 우리를 옮겨줬어요. 누구도 교회에 올 때 화려한 교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보잘것없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도 우리는 화려하게 어떤 말 타고 가마 타고 오지 않았습니다. 낮은 방법에서 낮은 수단에서 교회 안으로 옮긴 바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옮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에 부탁합니다. 35절에 얘기합니다. 이튿날 데나리온 둘을 내어 요관 주인에게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줘라. 부비가 덜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나님은 교회를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복 받는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 얘기를 합니다. 저 사람을 돌봐주라. 새신자를 돌봐주라. 그 사람의 마음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더라. 그 사람 예수를 만날 때까지 돌봐주라.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은혜를 받도록 돌봐주라. 내가 돈이 필요하냐? 내가 투자한 만큼 내가 갚아주리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갚아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생활은 다른 사람을 돌봐주는 겁니다. 이게 이웃이에요. 감사의 계절에 오늘 정말 많은 사람을 돌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줄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물어봅니다. 뭐라 그랬어요?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이 사람에 비해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자비를 베푼 자가 누굽니까? 나에게 자비를 베푼 자, 하나님의 사랑을 준 자는 누굽니까? 예수입니다. 오늘 예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자비를 베푼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네가 자비를 받았느냐? 네가 살림을 받았느냐? 하나님의 명을 받았느냐? 그렇다면 너도 같이 이와 같이 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율법사는 그가 어떤 사람을 사랑해야 될 그런 대상이 아니라 예수를 만나야 될 사람입니다. 그를 사랑해 줄 이웃이 누구냐? 예수예요. 예수가 그 사람을 살리셨습니다. 그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이에요. 다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강도 만난 사람인데 완전히 강도 만나서 벗겨져 버리고 완전히 죽어가는 사람인데 어느 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살려주셨어요. 나를 살려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셨고 영생을 주셨고 하나님의 명을 주셨고 또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영생을 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 어떨 때는 보잘것없지요. 이게 신앙생활하는 것인지 이게 과연 소망이 있는 것이 소망이 있습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여러분 앞에 받을 것은 여러분이 받을 것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내가 영생을 통해서 내가 받아야 될 보상은 상상을 초월해요. 내가 투자한 것에 비해서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어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의지를 진실로 감사합니다. 내가 사랑할 이웃이 누구냐고 강도는 묻습니다. 이 율법자는 묻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나야 될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를 만난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고 이미 영생을 상속받기로 약속된 사람이고 하나님의 가지신 모든 것을 받기로 약속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은 모든 것이 있습니다. 온 지구상을 또한가지 재창조하시고 지금 우리 하늘에 떠 있는 태양과 달과 모든 별들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깊이 감사하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찬의 자리에 여러분을